2023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닿칠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2면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2
52면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때에 구약성경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네, 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 참 좋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밝고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오후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양원 장로님 덕분에 포항 지역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였고요. 그 중에 한 분에게는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일부러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평강교회 세력 부임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드리며 목사님과 같은 교단인 대구의 어느 목사님과도 제가 친분 있게 참 잘 지냈습니다. 좀 친한 척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 평강교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오기인지 목사님 원래 이 동네가 평강교회 동네입니다. 그래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 안쪽으로 가면 좀 큰 교회가 있죠. 원래 좀 큰 교회가 있죠. 원래 이 동네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편이지만 밖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래 우린 나우발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또 뭐 진심으로 또 이웃 교회로서 좋은 이웃 교회로 지내기를 원하고 또 배울 것도 많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은 오기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 이 장포동 하면 역시 평강교회 그 교회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건물을 더 크게 짓는다든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다든지 지역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다 허락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슴에 또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게 말씀이죠. 오늘 441장을 찬양했는데 제가 이 찬양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2절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맞아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라고 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이제는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닻을 던진다는 것은 가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잖아요. 배가 닷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내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내가 손을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멋진 신앙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 혼자 오늘 새벽에는 좀 천천히 불렀습니다만 찬양은 그래요. 혼자서 찬양하다 보면 빠르게 더 불렀다가 천천히 불렀다가 혼자 이 찬양하면서 제가 부흥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 감정이 때로는 올라올 때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냈던 시간들도 있었던 듯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강가에 살았습니다. 강가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 왜 강가에 살았느냐? 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뷰가 좋아서 강가에 산 건 아니고 땅이 없어서 밀려나서 강가에 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땅이 없어서 밀려나서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냥 밀려나서 강가에 산 거예요. 언제 물이 범람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과 위협 속에서. 왜 여기 필리핀 선교지나 이렇게 해서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물 위의 동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그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살 땅이 없어요. 살 땅이 없으니까 물 위에 나무를 엉기설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위에 사는 거예요. 보기에는 와 멋있어 보인다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강가에 이 포로들이 붙잡혀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강가에 모여 기도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렸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음성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 책을 먹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먹어라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원상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눈이 막 밝아진대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하나님께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단지 육체의 눈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눈이 더 밝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분별의 영을 주시고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그 영혼 가운데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그게 어디 있느냐?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겠죠.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그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에게도 또 요한 사도에게도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0장 말씀 속에서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9절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들은 말씀을 먹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오목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는 것을 명령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고 말씀 위에 설 때가 지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교회는 성서 해석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성서 해석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같이. 어제 주일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제 권호떡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도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런 거 무슨 무슨 유리였습니까 집사님? 무슨 유리였잖아요. 하여튼 무슨 유리 그게 코팅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그 부분에 전문가답게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작은 삶 속에서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문학적 사고와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성경은 보이고 느껴져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담는 그릇이 요만하면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담는 것을 키우면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아서 그 속에서 보면 성경이 보인다고요. 더 크게 보인다고요. 목욕탕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53조 맡기신 물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믿음의 법칙이 이렇구나 이게 느껴지던데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경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은 어디에서 모아져야 되느냐?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풀어내는데 저는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요즘 시니어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다 시니어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시니어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성교의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시니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 경험들은 버리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것들 다 모아져서 교회는 성서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목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벗어났다는 것은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뭐냐? 그 이전에 미리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틴 루터 이전에 야누스가 죽었는데, 화형을 당해 죽였는데, 왜 죽었냐 하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체코 사람인데 체코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라틴어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체코어로 번역했다는 그 이유로 화형을 당했어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중세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 그 종교개혁의 시대였는데, 이것을 다시 마치 특정한 사람, 목사만의 것으로 한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내일 할 이야기를 지금 벌써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성성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의 말씀은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애들 다 이쁘지만 내 손주 가면 제일 이쁘죠. 그죠? 지나가는 애들 지나가면 애들 다 예쁘지만 내 손주가 제일 예쁘죠. 그처럼 아는 놈이 지나가면 제일 예쁜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가운데 이것을 내가 참여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무엇부터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와서도 어디부터 하지? 빌립보서부터 할까? 레기 마스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다르게 시작을 새벽을 할까? 근데 마음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어떤 거 하자 해가지고 프린트까지 다 해놓고는 다시 오늘 3시 반 되니까 눈이 떠져요. 아, 큰일 났어요. 내가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요. 머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죠. 일찍 깨죠. 그래, 교회 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부터 그냥 풀자, 편안하게. 말씀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해석 공동체의 시작과 중심은 새벽기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새벽기도이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시작을 할 것이며 또 우리 교우들과 어떻게 그 말씀을 함께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겠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은 여기까지고, 어쨌든 우리 평강교회가 말씀을 먹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때에 우리 동네에 하면 평강교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조금은 주저리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묻어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말씀의 권능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였는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 교회 지하 식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과 힘과 기도를 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담이나 염려나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신나게 상상하게 하시고 모여 함께 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겨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그 공간을 통하여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와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 힘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서울로 올라가시는 우리 강승리 권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올 적에 죄송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